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 속의 가톨릭 교회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또 생각을 나눌 박용국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영성생활 또는 신앙생활이 도구를 찾는, 그러니까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를 찾는 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영성을 실천하는 주체에게 어떤 것을,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개인이 무엇을 믿고 어떤 대상을 고백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웰빙과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의 문제가 영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헌신이라든가 경배라든가 이런 말의 가치들은 점차 망각하게 되고, 그 대신에 나에게 이 영성활동이 또는 신앙활동이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시장 속에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신앙과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투신 대신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스페인 산티아고로 가는 야고보의 길, 이런 순례길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의 길은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의 길이었고, 그 순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제 좀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아를 찾아서 산티아고로 간다 하는데, 왜 한국인의 자아가 한국에 있지 않고 스페인에 그렇게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자의식 과잉의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낸데를 외치는 세상에서 자아를 찾는다, 자존감을 높인다,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형태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갈등 속의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교환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종교 내지는 신앙생활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교회의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 내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회라는 한 집단이 사회 속에 어떤 기능을 한다 하는 면들을 짚어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인용할 만한 이제 두 사람을 오늘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사회학자 피터 버거입니다. 이분은 종교의 기능을 상징적 세계를 구성하는 개념적 기구들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통해서 한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기능을 종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윤리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을 또 따르고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두드러진 점이 종교가 이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통합의 기능을 한다, 이 점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는 그 학자는 아론 케이라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내놓은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보상적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질서 잡히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확인하고 싶은 근원적인 동기가 사람들한테 있고, 이 동기에 이바지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허벌판에 그냥 혼자 버려져 있으면 앞뒤가 어딘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무것도 이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한달까요? 보여주는 예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예로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호피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피족의 기우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 호피족의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기우제를 했다면 비가 내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우제가 100% 적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우제를 보고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 기우제가 사실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뭔가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호피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기우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 해서 안 내릴 비가 내리고 내릴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기우제를 했는데 비 안 오고 하는 것들은 굳이 무슨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호피족이 왜 기우제를 지내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가 안 내리고 그 가뭄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합니다.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떡하나,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럴 때 당연히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동아줄이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분장을 하고 같이 제사를 준비해서 바치는 이 기우제, 이게 이제 큰 위안이 되어 준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부족들 간의 집단 의식과 단결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너무 안 와서 모두가 굶주린, 모두가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비를 이제 어떻게 받아서 잘 저장해 놓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집집마다 다 똑같은 물 양동이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또 식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왔을 때 아무런 사회적인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집보다 내가 더 많은 물을 저장했다가 좀 풍조가 있고 싶다. 우리 집은 식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 마음들이 생겨나다 보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물을 모았을 때, 그 물을 이제 그릇에 담아 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집에 그릇이 많아서 더 많은 물을, 어떤 사람들은 더 적은 물을, 그러다 보면 이제 이웃 간에도 얘기를 하겠죠. 우리 집이 지금 물 모자라니까 그거 좀 물 한 양동이만 줄 수 없겠느냐. 그것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이 오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당신은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고, 왜 우리는 당장 먹고 죽을래도 물이 없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기우제를 하면 그런 현상들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린 것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기우제를 지내서, 그래서 하늘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 안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버텨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실까요? 화면에 그 원추형의 돌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 델파이 신전 앞에 있는 온팔로스라는 돌입니다. 온팔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겠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서 모든 방위의 중심으로 삼아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도를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허벌판에 우리가 버려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인들은 신전 앞에 옴팔로스 이 돌을 놓고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제 얘기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옴팔로스라는 이 돌은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세계를, 그러니까 카오스의 세계를 질서 있는 우주 코스모스로 인식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함으로써 한 사회 안에서 통합,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런 면에서 서구 사회의 큰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그리스도교 이 두 단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커다란 서구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현대의 여러 국가들이 쓰고 있는 국가의 문장들을 보시면 거기에 독수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독수리가 원래는 로마의 그 문장이었죠. 그 로마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회의 한 기준으로 로마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그 기준이 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의 등장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12년에 밀비어 다리에서 전투를 하면서 이기는데 그 이기는 과정에 그리스도교의 힘을 얻습니다. 환시를 봤다 해요. 십자가 깃발의 환시를 보고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환시를 봤다는데 그 환시대로 그렇게 전투를 벌여서 결과적으로 당시 사두 정치로 갈라져 있던 로마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하나로 이제 통일하게 하는 큰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313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그리스도교 또는 이제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기준이랄까요,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흔적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역사의식 내지는 이전의 시간관념이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해 떴으니까 오늘 하루 시작된 거고, 뭐 해지면은 오늘 밤이 시작된 거고, 또 내년 이맘때면 또 나는 뭘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려냈다면 그리스도교는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구원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리라, 이런 믿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은 완성을 하게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 현세를 어떻게 알차게 사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이런 관념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현세를 알차게 구원의 시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데는 그 교회의 가르침이 언제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습니다만 성당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종탑들이 있어 왔습니다. 종탑에는 때로 이렇게 시계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 종탑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돼서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의 기준을 그리스도교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관념이
바뀌고 나니까 인생을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도 다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를 살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순례의 길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목적지까지 갈 길이 남았으니 이 인생의 여러 일들은 그런 순례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리고 이 역사조차도 우리가 사는 역사 전체가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또는 고난의 과정은 순례의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의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또는 우리 사회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순례의 과정에서 통과해야 될 하나의 의례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겪어냄으로써 우리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완성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펼쳐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희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공공의 시간을 말하는 그 기준이 되었는데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면에서도 교회는 서구 사회의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지도, 옛 지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지도입니다. 피렌체의 지도인데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유럽의 옛 도시들을 가보시면, 전통 있는 도시들을 가보시면 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성당, 주교자 성당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 인접한 곳에 시청, 그러니까 시민 권력 내지는 국가 권력의 정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범주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벽면에 그 쇠로 된 그 막대기 두 개가 붙어 있고, 또 원형으로 조금 파인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럽의 많은 이제 도시들이 그렇죠. 그 한가운데 성당이 있고, 성당 앞에는 광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광장에는 많은 경우에 장들이 서죠.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중세 사람들도 많이들 거래하던 것들이 일단은 먹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빵, 옷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 도량형 기준을 갖다가 장사를 하다 보면 속이고 싶은 유혹들을 받게 되지요. 같은 돈 내고, 그죠. 조금이라도 더 큰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고객, 뭐 소비자의 마음이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들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판매자의 당연한 이제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량형을 속이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원래 정해진 빵 크기보다 좀 더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옷감을 좀 덜 주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당벽에 이런 이제 기준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빵을 사와서 이 성당벽에다가 움푹 파진 이 홈에다가 대보고 내가 빵을 제대로 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옷감을 사와서 여기 이 벽면에 있는 쇠막대기다 대보고, 내가 이게 제대로 산 것이 맞다, 이게 뭐 한자, 두자 이렇게 맞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유럽 역사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인 기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의 힘을 또는 행정적인 능력들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선진적인 행정 능력들 또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영향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또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큰 기능을 하게 된 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의 중심,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갈등을 삭히고 또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일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내쳐졌던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계속해서 불러 모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범주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고아와 과부가 성경 안에서 문자 그대로 부모를 잃은 아이나 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보다 좀 더 큰 의미로 성서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가난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고아와 과부라고 칭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께서 사회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이방인들을 또는 이민족들을 사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셨다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장면인데요. 요한복음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서스럼없이 대화하시고 그의 속사정을 알아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구괴자랄까요, 이방인이랄까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서스럼없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나로 모아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야말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대명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일은 약한 이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약한 이들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의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밀려나는 이 약자들을 사회 중심으로 불러오는 일들을 또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바리사이, 당시로서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엘리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느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리는 차마 하느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성전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그 마음, 그 죄책감과 소외감으로 시달리던 마음을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느님 품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톨릭 교회도 처음부터 교회가 도덕적 또는 종교적 엘리트들의 집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이제나 그런 유혹들이 있죠. 기왕이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기를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인간에게 당연하게 있는 심리일 텐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당신 품 안으로 받아들이셨듯이,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듯이 가톨릭 교회도 처음부터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자신을 만들어 왔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카스타 메레트릭스, 교회는 순결한 창녀다 하는 표현인데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누가복음 주회를 하면서 적어놓은 이 구절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요. 교회는 결코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순결한 장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순결함, 그 고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드러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또 그 예를 들어보자면 서양 사회의 최초의 병원이 되었던 바실리아드라는 시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실리아드는 그 교부 바실레이오스, 우리가 이제 라틴식으로 읽으면 보통은 바실리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성인입니다. 바실리우스는 당시 서양 사회에 없던 이 시설을 만듭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이전에 서구 역사에서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유사한 진료소는 있었습니다만 그 진료소들이 하는 역할들은 보통은 로마의 군인들 또는 군에 관계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군인들이라든가 일꾼들은 몸이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해갖고 그 노동력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해도 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별로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들, 역할을 못 찾는 사람들은 굳이 치료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아픈 사람들한테 뭘 해줘봤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해낸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 아프면 버리는 게 이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는 첫 번째 시도가 이 성 바실리오의 바실리아드였습니다. 바실리우스 주교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자선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거기에서 오늘날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실리아드가 서양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종합사회복지시설이고 첫 번째 병원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또는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배척해 왔던 많은 이들을 같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민족이 다르다 또는 혈통이 다르다 해서 배척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또 환자들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사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쫓아내고 싶었던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사회 안으로 받아들였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또 사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으로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큰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의 역할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기준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위상, 예술과 문화와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 왔던 교회의 위상은 근대가 시작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근대 계몽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 또는 전통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집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에 따르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따지고 짚어보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게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기준점으로 교회 대신에 인간의 이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 사람들한테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 자유주의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잘 먹히질 않습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그 결론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정한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상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큰 역사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가 누렸던 권위들 또는 그 전의 역할들이 근세 이후로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충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지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 사진을 볼 수가 없겠는데, 이 사진은 그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미술관 그 벽면입니다. 이 미술관은 혁명 이전에는 가톨릭 교회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많은 성당들이라든가 재산들을 뺏어냅니다. 이 깔레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인데요. 원래 성당이었던 건물이 깔레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던 성상들을 다 끌어내려져서 지금은 저렇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빈 자국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래로 누리던 교회의 우월적인 지위가 박탈이 되고 공적인 기준의 지위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누리고 있던 부의 크기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프랑스 사회 안에서 제3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제1계급과 제2계급의 특권을 뺏어오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제1계급이 이제 왕족 또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와 이제 왕족들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2%쯤 됐었습니다. 그 숫자로 치면. 그런데 이 2%가 갖고 있던 부의 크기가 얼마나 됐나 하면 프랑스 전체 부의 약 98%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렸던 특권층이었죠. 교회는 그런 특권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특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재산들을 뺏어낸 것이죠. 이렇게 근대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는 기존에 누렸던 그 권위 또는 특권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면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관습 안에는 들어와 있지요.
예컨대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봐도 그리스도의 역할이 여전히 서구 사회 안에서는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또는 뭐 돌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들어가는 것, 남자 같으면 군대에 가는 것, 결혼하는 것, 어떤 장례 이런 이제 의례들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전개가 되지요.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세를 받을 때 그때 그 유아 세례 때에 온 가족이 모여들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돌잔치나 백일잔치 비슷한 역할들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애가 좀 크고 나면 견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장례로 끝나는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이 되게 되는데요. 여전히 그런 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예전처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와 분리된 세속 사회는 그 자신의 그 발전 경로를 밟아 나갑니다. 자본시장이 만들어져서 놀랍게 성장하는 과정에도 이런 그 세속화의 흐름이랄까요. 종교로부터 독립하는 과정들이 큰 역할을 하지요. 또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이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발전들이라든가 기술의 개량 이런 것들도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었을 때보다 오히려 교회로부터 독립했을 때 이 자연과학 또는 합리적인 그 추론의 과정을 세상의 중심에 놓았던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 사회가 굉장히 그 빠른 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몽의 시대에 또는 합리적인 이성의 시대가 늘 좋은 결론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부터 독립된 국가 권력 내지는 시민사회의 모습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권위나 전통에 기대지 않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것이 과학의 성장이라든가 경제력의 폭발적인 그 성장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두운 그림자 역시 동시에 짙어졌죠. 그리고 그 짙어진 그림자의 정점에는 전체주의라는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견제도 또는 기준의 역할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되었던가 그 가장 부정적인 예를 우리가 20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체주의의 새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볼셰비즘이라든가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 성향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로부터 독립된 또는 종교의 가르침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가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보게 됐지요.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볼셰비즘 그 얼굴로 제가 이오시프 스탈린의 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조르지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신학생이었습니다. 동방교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당시에 러시아의 농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방시킬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기에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끼리 좋은 마음으로 뭐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내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이래갖고 언제 농노들이 해방되겠느냐. 이럴 때 이제 스탈린의 눈을 끈 것이 그 막스와 레닌의 이론들이었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거 기도하고 자선하고 이런 일로는 너무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요시프 스탈린은 신학교를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에 뛰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정치가로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당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소련 연방, 소련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만,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라든가 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수한 형질을 지닌 이 아리안 또는 이제 게르만 민족의 정신,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전 세계가 조직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망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흐름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적인 비극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사람들은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또는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들, 그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과정들을 목격을 한 것이죠. 교회의 권위, 교회의 역할들이 많이들 쇠퇴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그 기준의 역할을 맡겼더니 이런 비극으로 결정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성의 힘을 동원해 갖고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 하나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너무 세상이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진정한 기준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구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가졌던 기준의 역할이 이렇게 퇴색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국가 권력이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힘으로 또 다른 기준들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본격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갈등들, 그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지는 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목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념의 갈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난 이후, 아니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의 큰 홍역을 알았고 또 지금도 앓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념이 달랐을 때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상 잘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토론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이념이나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가 있다면 그 정치적인 그 견해가 달랐을 때 그것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도 뭔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면 중재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좀 더 넓게 봐서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면 더더욱 그런 방법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그 이념 갈등은 교회 밖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신들의 정치적인 견해와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의 다른 일부분,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매도하거나 추방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지역 갈등 또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알아온 문제였습니다. 지역 감정 내지는 지역 갈등이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영호남의 갈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역 갈등이 좀 더 다른 면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생기고 있고요. 또 그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는 우월적 지역론, 가령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갈등에서 이득을 보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월적인 지역론, 우리 지역이 더 낫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말하자면 열등 지역론이랄까요. 지역에 대한 비하와 폄훼 속에서 새롭게 그 갈등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열등 지역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구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K 지역이라 하면 한국 사회에서 좀 우월적인 집단 내지는 지역 감정의 수혜자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TK, 대구 이런 얘기를 하면 전국적으로, 심지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조차 폄훼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고담대구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미 들어본 바 있고요. 하여간에 이런 지역 감정이나 또는 지역 갈등, 또 이념 갈등의 양상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도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여든 야든 간에 나의 이해관계에 맞춰주면 그때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옳은 교회고, 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 부패했다, 온갖 도덕적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동일시하려는 유혹에 많이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격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성별 갈등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 2회쯤 전의 일입니다. 설문의 그 질문이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은 무엇인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크게 나온 대답이 계층 간의 갈등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그 갈등들, 이게 제일 클 것이다 봤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젠더 갈등,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주위에서도 이제 보실 겁니다. 더 이상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들을 하지 않겠다, 또는 해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 또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됐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죠.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이면이랄까, 그 논란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은 그런 갈등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갈등, 세대 갈등입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의 그 손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일리지, 지공거사. 나일리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나이가 무슨 마일리지 쓰듯이 받게 되는 그런 권리냐 특권이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나일리지라는 표현에 반영이 된 거죠. 지공거사는 뭔가 하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 세대를 낮춰 부르는 말이 이제 지공거사쯤 됩니다.
꼰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면이 세대 간의 지식의 전수, 지혜의 전수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개가 강아지를 가르쳐 갖고 뭐 책을 써 남기고 기록을 해주면서 처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점이 다르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의 전수, 지혜 축적 이런 것들이 인간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날은 이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얘기하자 하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될까봐 말하면서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자기 검열을 하지요. 듣는 세대는 또 그걸 또 반갑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면서 세대 간의 단절, 갈등은 심해집니다. 이게 그냥 마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연구자 중에서 후시다 타카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신진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이제 노인 세대 또 노년 세대의 소외 현상은 젊은 사람들의 빈곤이나 어려운 처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을 해도 생활하기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빈곤해지다 보니 고령자를 부양하기 어렵고 스스로 노후 준비하는 것도 어렵게 된 상황, 이것이 이제 일본의 현상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9세 사이에 세대주의 빈곤율이 이제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참 일하고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그 세대가 점점 그 각박한 세상을 살게 되니까 노인을 모신다든가 그 노인 세대와 통한다든가 이게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일어날 것이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뭐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경쟁이 세져 가고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정규직은 점점 사라지고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다른 세대를 떠받칠 만한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 노년 세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으나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닐 수가 없지요.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해왔으니 감사한 일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인생이 젊은 동안은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헌신을 했고 노년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 다른 갈등, 더 크게 봐서 인간 전체와 피조물 전체의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가장 가까운 예가 지금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일 텐데요. 감염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병들이 왜 생겨났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동물들의 세계 내지는 다른 식물들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자꾸 뺏어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인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감염병들은 인수 공통 감염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들 안에 있던 것들이 사람한테 옮겨옴으로써 인간의 병이 된 그런 경우들인데요. 이것이 동물들이 숲속에 살고 사람들이 도시에 따로 떨어져 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 구역을 확대시켜 가면서 야생동물이 살 구역들을 파고 들어가고 점점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 이 감염병 균들,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로 자꾸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도시 안에서 이 바이러스 내지는 그 균들을 막아내기가 벅찬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 파괴가 인간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성별의 갈등, 세대의 갈등, 생태적인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가 마땅히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가 기준점이 되어주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진 현실을 목격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자리를 국가 권력이 다 메워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이 갈등들을 통해서 더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갈등들, 이것들을 단일한 하나의 힘으로 해소하기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해서 이런 갈등의 무풍지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이런 갈등들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의 전체 제목처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념, 지역, 성별, 세대 또는 생태 갈등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자면 이런 갈등들을 중지시켜주고 모아주는 어떤 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면에서 아직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면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